받으실 제목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 속에 의인이 때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회의감이 느껴지고 마음에 답답하고 적지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이 봉착되어 올 때가 언젠가 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의로운 반열 속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봉착해 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일 때는 조금 덜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동원하셔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닐 때는 덜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봉착되었을 때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욥기서에서 묵상하다 보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적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 욥이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까? 하루아침에 가진 가산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갔어요. 종들도 양떼 소떼 할 것 없이요, 모든 것들이 쇠잔해지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만이 남아있어요.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그렇게 채우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터치하지는 말고 시험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고 사탄에게 고난을 맡겼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거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욥의 편에서 사탄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동방의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하시면서 세상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참 엄청난 시험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여보, 참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 뭐가 있냐고. 심지어 당신의 몸을 보라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당신 지금 손으로 기왓장을 긁으면서 확 너머로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고 있는데 내가 봐도 참 딱하고 지금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당신 망했다고 그런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당신은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마지막 인생 끝내는 것이 어떠냐고. 욥의 아내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한 이야기책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런 상황에서는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건데, 그 시험의 무대에서 그 아내가 그만 남편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시라고, 인생 뭐 있냐고, 이렇게 인생 끝난다면 이런 허무한 인생 뭐 앞으로 뭐 볼 거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고 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까닭에 살아왔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일까? 아니잖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저주와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들 자신조차도 참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런 정황이지만,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복을 우리가 감사하게 달게 받았다면 그것이 혹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달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여러분,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거기다 두고서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참 이런 현상 보고 상황 보니까 하나님 없다니까. 우리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런데 욥은 반대로,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라 할지라도 그거 우리를 무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보기에 좋고 상황적으로 자랑될 만한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손해볼 일을 당하게 하시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망할 길로 나를 인도하시랴, 하나님 아니 계시나 봐, 나는 이제 버리운 자인가 봐 생각하고요. 속수무책으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봐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 참 암담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제에 그랬잖아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자, 그런 결론이거든요. 아니, 의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가 증인이잖아. 우리가 증인인데,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제 상황과 조건을 이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넘어졌다는 것은요, 실패의 쓴잔, 유혹의 역사,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범접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은 받아들일 때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저 의인이 넘어졌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려니와 무슨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유사한 표현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들어가 보면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앞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경배하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부정하면 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 조건부를 달았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믿음의 사람 3인방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했던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셔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 주셔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버릴 수 없고 이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딱하니 서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비진리를 내려놓고 진리를 딱 붙잡을 수 있는 이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선택권,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선택권이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충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할 권리, 버릴 권리. 참 멋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른편에 선택할 권리. 이 길은 쫓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왼편에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그냥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짬뽕이 돼가지고요, 신학적으로 보면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다원론주의가 돼가지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구원받고 석가 믿어도 구원받는다니까, 공자 맹자도 좋은 글이더만 그냥 듣고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 거기도 구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다원주의적인 논쟁입니다. 파신상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 하나 갖는 것도 좋지만 다 종교도 귀하니까 이해하고 받아주고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냥 불신앙 속에 있는 교주를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참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이 중요하면 저쪽 신도 중요하다고 인정해야지. 그게 보편주의적인 신앙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역시 멋지다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진리를 수용할 수 없어요. 황제 숭배에 잠깐 엎드려서 절을 한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마음이 중요하잖아.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그까짓 거 한 번 절했다고 해서 뭐 천지가 개벽하나, 뭐 세상이 바뀌나,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가자니까. 그렇게 유혹을 했죠.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총리들이 야, 다니엘이 있는 한 우리는 승급은 어렵거든.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시대에도 파사 시대에도 아니 이 양반은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늘 수석 자리에 앉아있어요. 대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듣자 하니까 저 양반 말이야 유다 사람이라는데 아유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주인 행세하고 있어 지금. 뭐 같은 공작이 이 다니엘 곁에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공모하다가 그렇지 신을 섬기는 신상, 그것도 왕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공략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차명에 쳐야 되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왕 앞에 상수를 올렸더니 자기를 신처럼 추앙해주고 신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싫어할 왕이 어디 있어요. 공문서에다가 도장을 탁 찍었죠.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올무였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시온의 영광,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실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를 고대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이국 땅에서도 총리까지 높여주신 그 하나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그분 외에는 주인이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고자,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다 감시병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배자로서 헌신을 하고 나오는데 현장에서요 군사들이 현장을 목격해가지고 당신은 황제의 명을 어겼으므로 지금부터 당신은 총리가 아닙니다. 당장 못 벗기는 거죠. 그래서 묶임 당해가지고 신문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놈이 이제 죽을 날만 됐다고 시원하다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죽고자 했어요. 주님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마지막에 된다면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마무리 짓는 복된 삶이 되었으니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돌아오지 않는 안녕이 아니라 밤새 안녕했다고. 새벽같이 왕이 나가보니까 다니엘이 사자들이 입을 봉해줬어요. 며칠씩 굶은 사자인데요. 여러분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줄 때는 며칠씩 밥을 주지 않고 떨어지자마자요 뼈가 으스러지게 삼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이 편안히 굴속에 사자굴 속에 여전히 여상이 해안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줄 내가 알았다. 도대체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존했고 너를 지켰구나 그러군요.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서 건져내라고. 왜요? 이 당시에 죽을 일을 당해도 죽지 않는 것은 하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뜻이 계셔서 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드러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던져넣었더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 와서 죽을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다니엘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요한 명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 날에 박수치지 말고 환희를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유 그놈의 자식 하여간 속이 시원한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징치하셔가지고 심판하셔야 돼.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 그냥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이 그냥 시원하다. 이러니까 살만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놈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 마음 갖지 말래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할 것 많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때로는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악의 축을 구축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여러분 이 두 가지 철칙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배가 아파요? 당연히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십니까? 시원하구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이것을 거울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심판을 보고 거울처럼 여겨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 거울처럼 여기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재해석해보면 주여 저도 저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의 반열 속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것 마땅한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의인이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 악인하고 불의한 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면서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그 삶 자체가 교만 방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 아래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50보 100보야. 뭐 별 차이 없어.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면 저건 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주신 것처럼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작은아들은 정말 감지덕지 감격스러운 은혜를 알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작은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둘째 아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말씀도 하셨지만, 첫째는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게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는 탕자가 들어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시고, 아니 저에게는 신발 한 켤레도 안 사주시더니 저놈에게는 새신을 신기시고,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참 못마땅한 아버지. 이게 다 내 것 아니에요. 동생 것은 이제 급한 것이 나누어졌으니까 내 것 가지고 아버지가 왜 마음대로 그러세요? 라고요. 빈정거리면서 아버지 앞에서요, 참 큰아들이요, 못된 마음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 이제 이것은 다 네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다 네 것인데.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그 소유권이 큰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야, 큰아들아, 그래도 이것은 아버지의 소유야. 동생에게 준 것도 아버지의 소유야.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지. 너희 것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것이야. 네가 이것을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것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 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토절거리면서 동생에게 조금 떼어줬더니 불만하고 같이 죄인 다루듯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네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도 모르는 아들이구나 하고요, 큰아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다 네 것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겸손해가지고 어떤 상대를 보고서 저런 문제투성이 저런 사람들은 없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야, 저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듯하고 저도 다를 바가 없고 아버지 앞에 불충한 자요, 불효막심한 자인 것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큰아들이요, 사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보다도 먼저 기뻐하고 아버지 그럴 줄 알았어요. 동생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 기쁘죠. 저는 띠듯이 더 기쁩니다요. 같이 춤을 추고 그랬더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 왔을까요. 그러나 냉소를 퍼붓고
상을 걷어쳐버리고 이제 저 안 보이면 나간 줄 알아요 하고요. 아이고야.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을 꺼지리라. 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어요. 행악자는 장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심장한 말씀 18절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뭐요? 악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8절 중반절에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아니 왜 옮기셔? 당연히 그 자가 받을 것으로서 끝나야지 왜 옮기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거울처럼 보지 않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 자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행악자들의 미래는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이 반역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목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그를 끌어내려서 현장에서 목을 치잖아요. 이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 방자여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계속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전쟁터에 몰아넣는데 전쟁터에서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자,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엘리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기세 등등하게 세상에 그런 왕만큼 힘있는 왕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이세에 압도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합도 이세벨도 참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을 만큼 최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핍박을 받고 고통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하실 만큼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기세 등등하게 세상을 호령하고서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여러분 사라져서 고통스러운 최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부모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라.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요 때를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보셨지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지나 지켜보니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평정의 역사를 더해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는데, 다윗이 14세에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기간이요 약 15년 16년이 지나가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날수만큼 그 날수에 약 15, 16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의 편에 서셔서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믿고 갔는데 참 죽을 위기를 무수히 넘겼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그런 고백으로 한 거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 상을 먹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짐이 극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한 믿음은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